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 지금 전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적고 또 가장 안전한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 남태평양의 어떤 나라, 한번 좀 맞춰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2015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분들 중심으로 낸 통계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넘베어라는 이 사이트의 통계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적고 가장 안전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카타르, 4위가 일본, 5위가 대만이고 6위가 홍콩, 그리고 10위가 몰타. 제가 일부 예비 때 어느 분에게 물으니까 스위스라고 하는데 스위스는 12위 정도 됩니다. 독일은 22위, 테러와 범죄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그 유명한 히든키의 나라라는 네덜란드는 참 평화로운 나라로 여러분이 인식하지만은 31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고요.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되고 또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 별로 썩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부자 아시죠? 룩셈부르크가 상상 밖으로 35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여행도 많이 가는데 39위입니다. 중국이 47위고 신사의 나라 영국은 53위입니다. 이탈리아 66위고요. 프랑스가 70위. 미국은 몇일 것 같아요? 76위입니다.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잘 많이 가는 몰디브가 111위입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미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베네수엘라가 120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1위가 어느 나라? 일본입니다. 이 평균 기대 수명은 83.7세가 되고 평균 건강 수명이죠. 건강에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본인데 74.9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평균 기대 수명이 82.3세로 순위는 11위지만 일본과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 평균 건강 수명이 3위로서 73.2세입니다. 아주 괜찮은 수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도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다녀가서 가장 범죄가 적고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최고로 범죄가 적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요.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휴전 이후로 63년 동안 전쟁이 나지 않는 나라 안 적이 없어요. 혹시 그 이민 갈 계획을 했으면 보따리 풀르시고요. 그냥 사업이나 여행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 전 세계에 흠모할 만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말을 못하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이 언어는 바로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시작이거든요. 좋은 말이면 좋은 말 그대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한 말로 오늘을 채워가시겠다 하는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아름답다, 참 좋은 날이다, 참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때 어떤 모습이, 어떤 시작이 될까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분 앞에서의 오늘 우리의 언어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말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부르지 않는다면요,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땅히 여겨드릴 만한데요,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요, 고독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제가 한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렸을까? 어렵고 힘들 때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웬만하게 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한 5분 이상 대화를 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확하게 그가 하는 그 언어에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적이나 힐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들으실 만한 언어가 찾기 힘들어요. 들으신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만일에 그냥 그대로 들으시고 행하신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남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벌써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유의해서 한번 그냥 살펴보자고요. 그가 하는 그 언어 속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만일에 그분이 그대로 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언어 속에 세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장 드라마보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뭐 세상적이다 못해 아주 이 세상에 푹 빠져 아주 쩔어있는 이 모습의 언어가 오늘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 뭐 여기에 신앙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지도자가 어떻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맞지 않는다면 또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과연 설 곳이 있을까? 고맙게도 아마 듣고 모르신 척하는 것 같아요. 안 들으신 척하고 그대로 듣고 만일에 행하신다면 아마 남아있을 사람이 몇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본문은요 썩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다 전다 못하셔서 최후의 통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 언어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하시기 전에 최후 통첩입니다. 더는 내가 이 말이라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라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서는 끝장이에요.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간의 고통에서 너무도 못 떨어지게 10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건데, 전혀 이들에게는 이 광야 여행이 가장 비극적인 여행으로 끝납니다. 사실 긍휼도 이런 긍휼이 없잖아요. 자비요, 어떻게 430년의 고통에서 그 몽땅 장정만 60만 남은 남녀노소 하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그대로 삽으로 떠다가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해주시는 맹세코 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누가 뭐래도 고백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표현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는 모든 표현을 한번 잘 곱씹어 본다면 도대체 이 언어 속에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범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하루 정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는 표현을 어떤 모습이든지, 요즘 너무 좋은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이 표현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대로 들으시고 그날 결론을 내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몇 사람이나 지구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되고 안 되고 뭐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할 때 뭐 그런 사람들도 차 마시고 식사할 때 본 천박한 언어들이 줄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루 넘기고 뭐 있어요.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언어가 얼마나 될까? 왜?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지금 복잡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까요? 현상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사실은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가 지금 나를 이 혼란 속으로 빠뜨려버린 주범이거든요. 과학적인 접근은 이렇습니다. 뇌신경세포 중에 언어 중추신경세포가 주는 영향력은 무려 97% 퇴진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뇌신경세포 가운데 그 언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럼 온 뇌신경세포가 오늘 주인님이 죽을 것 같다 한다. 다 죽자. 그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른 어떤 미사력을 동원해서 논문 출중하고 설교를 잘한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어가 내 모습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여행처럼 좋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행이 고행으로 익숙하게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행만 해도 그래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여행은 범사에 정말 감사해야 할 여행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행 가서 인천국제공항에 나가서 조금 항공기가 딜레이가 된다든지 또 뭐
누가 늦게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미그레이션에서 나가다 줄 길게 서면 푸념 내지는 하다가 불평하다가 마음이 다 상해버리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은 여행은 시작부터 어찌되든 여행 자체는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축제로 끝나도 부족할 건데,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행은 사실 인간 삶 속에 유일하게 무조건 감사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이 생명인 것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도 생명을 세워가는 언어가 바로 말이다. 뭐 이를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로 인생은 시작이 되고 삶은 여기서부터 펼쳐가는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면 이렇게 규약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다 히브리 기자가 11장 1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무슨 근거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쳐 놓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믿음은 뭘까요? 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근거는 뭘까요? 행인가요? 회개일까요? 섬기는 걸까요? 선행일까요? 그럼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뭘로?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언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시겠죠? 그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도 베드로에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를 나는 반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 믿음이고 믿음이 그 사람을 주도해가는 실체를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동생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낙타무릎이라는 별칭을 들었던 야고보가 이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혀가 배의 기와 같아서. 이 혀에 대한 심각함을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혀의 권세 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해서 안 될 말은요, 인생이 끝날 때 끝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말은 죽을 때 죽더라도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망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해야 할 말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죄로 죽을 때 죽더라도 낙원에 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좌편 강도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해서는 안 될 말은 죽을 때 죽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해야 할 말은 내 생애가 끝나도 하십시오. 여기에 인격이 있고 여기에 모든 삶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격이라는 게 이제 인격을 얘기할 때 인격이 별겁니까? 뭐 학문이 높다, 뭐 세상이 훌륭한 인물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 격은 뭘까요? 훌륭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이 훌륭하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 꿈이 있다는 유명한 이 명설교로 유명해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원래 원고에는 없었어요. 애드립입니다. 몇 날 며칠 그 자기 원고와 자기 추정하는 분들과 마지막 그 강연설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I have a dream이라는 것은 원고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당산에 서서 그가 연설할 때에 애드리브 즉흥 연설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다는 이 유명한 설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평소에 있었던 그 생각을 원고에는 못 옮겼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게 표현이 돼서 그는 그 한마디로 아주 훌륭한 설교가, 명설교가 남았고 지금도 이렇게 강단에서 회자가 됩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은 죄송한데 말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살 줄을 모른다는 단어와 같이 있고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를 알지 못해서 은혜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몰라서 은혜할까요? 혹자들은 이런 논문, 이런 비판 참 많이 하대요. 공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공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공로라는 것이요, 내가 한 공로가 아니면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란 그 가치와 관계없이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든 모르든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공로라고 하질 않지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지요. 단지 우리는 알아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공로로 시작되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결국 은혜는 은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뭘까요? 그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공로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할 것밖에 없는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달리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은혜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언제 우리가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은혜는 이렇게 말해야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은혜는 견딜 수가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뭘 하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공로의 딜레마에 빠져 있죠. 어떻습니까? 자꾸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남에게 뭔가 좀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그분의 공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뿐입니다. 누가 이 공로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만이 겸손이 아닐까요? 이 겸손한 말을 그렇게 듣고 싶으시고 그 유명한 Let God be God, 루터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 이게 뭘까요? 언제 부모님 은혜가 은혜 될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으로 수연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인색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뭘 자꾸 말에 그 서술적으로 미사력을 동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효가 뭘까요? 부모님의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은혜는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공로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그때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일을 주저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만일에 이렇게 시작한다면 은혜는 움직이기 시작할 은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언어는 생명을 세워갑니다. 생명은 오늘도 그 언어 속에서 채워가는 생명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라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싶으신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꼭 그분이 들으실 말을 바꾸세요. 다 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 살 길이 없어요.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의 생애가 여러분의 그 행복한 언어를 통해서 창조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